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해 있을 때에 주의 날에 환상을 보는데, 그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글인데,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되죠.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장에 4교회가 나오죠. 4교회 가운데 두 번째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충성하면 그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의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가이오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행한다함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 교훈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훈 가운데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미혹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하였잖아요. 그것은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런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여전히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환난을 받고 궁핍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가진 박해를 받고 죽음의 이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충성은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생명과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참 영인지 거짓 영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교훈이든지 거짓 교훈이든지, 복음이든지 다른 복음이든지, 선한 목자든지 싹군 목자든지, 이것을 분별하시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들을 분별하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배워 알아가게 하셔서 지식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고 영들을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변증하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셨다 그래요.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이루어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서머나교회, 이 서머나 지역은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성하고 향신료 있죠. 향료가 발달해 가지고 향료의 수출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부유한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이 넉넉합니다. 경제적으로 번창한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고 우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그것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가 주죠. 주인이죠.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속한 성도님들은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인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말고 이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 그들이 궁핍한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와 속한 성도님들은 이 시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환난이 오고 궁핍을 당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오고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죽음의 위기까지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장차받을 환난이 있을 것인데 장차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서머나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잖아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네가 처음 것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도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제 환난과 궁핍에 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궁핍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환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물건에 이렇게 짓눌려 가지고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게 환난이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 우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부서져 버린 게 환난이에요. 예부로부터 오는 가장 강한 핍박이 환난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 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궁핍에 처한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빈곤해진다는 거예요. 기근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귀학 교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근과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서머나 교회처럼 북한의 지학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지하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주의를 성수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인들이 붙잡혀 가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북한의 지하교인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궁핍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잖아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부유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궁핍하잖아. 외적으로는 궁핍하잖아요. 근데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너는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반대예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부자였어요.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궁핍한 자예요. 내적으로는 궁핍한 자예요. 똑같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문학교회와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 같은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서문학교회와 성도 같은 교회와 성도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소천교회가 속한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이렇게 환난과 궁핍에 처하고 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궁핍할지라도 영적으로 내적으로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옥에 가두리니 핍박한다 그 말이죠. 시험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환란이 10일 동안만 계속된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데 10일. 그러니까 여러분 극심한 환란을 당하잖아요. 마귀가 이런 왜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나뉘게 됩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 10일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극심한 환란이라 할지라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험에서 믿음을 지켜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환란을 당할 것이다. 장차 받을 환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설명하면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네가 죽음의 이기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죽는다 해도 충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교하기까지 성교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빛난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얻을 자가 누굽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예요. 순교를 말합니다. 순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천하보다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인 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주신대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대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리고 진격해가지고 유럽 일대를 다 제패하고 소련, 러시아 있잖아요. 모스크바까지 진격해 왔어요. 그런데 혹한 아주 추운 혹독한 겨울을 겪죠. 그리고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포위당해가지고 전멸하게 생겼으니까 퇴강 명령을 내립니다. 퇴강 명령을 내리는데 그 강이 얼어붙었어요. 근데 그 강에 가장 물이 얕게 흐르는 그곳에 가교를 만들어요. 임시 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야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 다리를 만들고 그 가교를 만든 군인들에게 명령해요. 모든 우리나라 군대의 모든 사람의 생명이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들의 충성대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이 가교를 꽉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얼음물에 들어가서 가교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의 군인이. 그리고 철수를 하는데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그 가교를 붙잡고 있는 수백 명의 군인들한테 명령을 해요. 철수하라!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가교를 붙잡고 얼어 죽었어요. 실제로 이게 충성이? 군인들은 충성! 그러잖아요. 국가의 충성! 명령의 충성! 죽어도 충성! 목숨을 바쳐 충성!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내 목숨을 초기에같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승계할 줄 알면서도 주일 예배에서 일사각오라는, 한 번 죽으면 죽겠다는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붙잡혀가서 가진 억구를 찌라고 고문을 당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했잖아요. 응?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망이 둘째 사망이네요. 여러분, 죽음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사망, 죽은 자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거기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할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 우리도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막힌 죄의 담이 헐어버리시고 막힌 담을 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언젠가는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육체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영원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는 영원한 죽음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으로 살게 되고 육신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호래지 부활 살아나서 주님 앞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 반복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읽으면 그거 안 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너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없다. 네가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때가 되면 이루어질 말씀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날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인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 마음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십시다. 우리가 하루에 100장 1000장을 읽어야 해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있는 이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게으르고 우리의 일에 전혀 등한시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을 미쳐서 세계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친백성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아무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이옥자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계로 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 그런데 뭐예요? 정리합니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이오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여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행하되 충성하되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내게 신 말씀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